교회 20주년인가 그 예배 때에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옆 교회에서 축복해주고 잘 됐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남이 잘 되면 시기를 해요. 시기를 해요. 그러면서 명성교회 별것도 없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막 차가지고 부흥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래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파트가 아니라 그 어떤 걸 갖다 놔도 부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얘기할까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근데 아직 안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안 열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왜 그래요? 지금 죽을 일이 많은 거예요. 상황이 오늘 서문학교에게 당한 상황은 죽을 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명성교회 목사님이 39에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서울의 끝 버스 정류장 마지막 종점에 교회를 세우면서, 근데 그때 올라올 때가 목회에 실패를 하시고 폐렴이나 질병으로 한참 몸이 아프고 할 때 마지막으로 가서 해본다 생각을 하고 올라오신 데가 서울의 명일동 버스 종점이었대요. 인가도 없고 건물도 별로 없고 황한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 여러분, 7이라는 건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도 얘기하지만 긴 걸 얘기해요. 시간의 긴 여정 7년을 하루의 짧은 순간처럼 집중력 있게 끊임없이 살아가자는 뜻. 근데 누구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근데 그는 거기에 오기 전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장소의 의미를 베델로 바꾸시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이 땅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삶은 그렇게 7년을 하루같이 두 텀, 세 텀을 지나고 20년이 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요. 그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야복강에서 멈추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야복강에서 다 보내고 자기는 못 건너가. 근데 무슨 문제일까요? 그게 가족 문제예요.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는데 어쩌면 영적인 명분도 받았는데 그를 위축시키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하는 게 누구 문제? 그게 형 문제고 그게 가족 문제인데, 형 문제가 형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서, 관계적인 문제라서 한 발짝도 못 들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매달리고 만나는 거예요. 매달리고 만나는 거예요. 주여, 전의 축복은 내가 내 방법으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의 둔부 힘줄, 허벅지 둔부 힘줄을 끊으시긴 하셨어. 그래서 그는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그 앞에 뭐가 해결이 되죠?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마음에 걸리고 그렇게 착잡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던 가족의 문제, 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풀릴까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이 있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더 크고 확장됨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을 믿고 있을 때는 이 시대는 참 부흥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온지 이제 이번 금년이면 30년, 만 30년을 20년을 들어갑니다. 20년 전을 생각을 해봤어요. 선장면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4,960 몇 명이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어떻게 보니까 엄청 많이 줄었더라고요. 1년에 막 1,000명씩 줄었더라고요. 1,000명씩 줄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거 보면 부흥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기도하면서 보니까 최근 전 세계에서 놀라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용한 부흥이라 그래요. 조용한 부흥이라. 여러분, 영국은 한때 전 세계의 선교와 부흥을 주도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거기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2016년 17년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여러분, 교회 성도의 수가 98%에서 5%로 떨어져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리고 5%로 떨어져 버렸어요. 외부에서 보면 뭘까요? 망한 거예요. 영국 교회 허울만 좋은 망한 거예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스케이트장 바뀌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변했습니다. 정말 절망의 그림자로 드리웠던 나라인데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18살에서부터 24살의 청년들이 그 믿음의 숫자가 16%에서 근 40%까지 불어나게 된 거예요. 무신론자가 50% 육박하던 사람들이 30%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찾는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이고 신앙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부흥을 누가 이끌고 있느냐 했더니 영국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영국이 복음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들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깊고 뜨거운 신앙이 세속화된 영국을 깨우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돌아옴의 역사라고 합니다. 역선교라고 그래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해가 져버렸다가 다시 하나님이 해가 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00년 전, 150년 전 해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다시 이러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전에 명성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남들은 저 교회 얼마 안 갈 거야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린 씨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돈 없는 사람, 어려운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전국에다 학사를 줘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준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장학금을 지원해서 수많은 사람이 배출돼서 대장도 되고 여러분 사업가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약해질까요? 저는 밖에 나가면 그래요. 제가 금요일이 돼서 나 금요일날 기도회하러 가야 돼. 그럼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도 기도회를 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금요일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모여서 기도하는 게 당연했는데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당연한 게 선택이 될 때 그만큼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가 그만큼 간절하고 내만 그만큼 사모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 주의 능력이 이 땅에 극대화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극대화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나는 항상 극대화였다. 나는 항상 극대화였어. 네가 그걸 못 받아들인 거지.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은 항상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누가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서문학교회의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부흥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준비는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내가 보는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실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서문학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시작은 굉장히 특별해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서문학 교회에 편지해라 라고 하시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 호칭을 왜 서문학교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절망이라고 하는 현재, 불가능이라고 하는 현재, 한계라고 하는 현재 속에 갇혀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가, 그 대가가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흔들리고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 근데 이 모든 현실이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넘어설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전부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눈을 확 가리고 이게 내 생각을 싹 채우고 있어서 도저히 뭘 해보겠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소개를 하신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런데 주님은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고 그 마지막까지 준비하시고 마지막까지 진행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서문학교회가 지금 당하는 게 끝처럼 보이고 마지막처럼 보여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끼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데 그 중에 한 장면에 불과하다. 한 장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하심의 주도권은 주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시대와 현실은 분명 불리하게 보여요. 부흥을 말할 수 없는 현실. 사람이 없어요. 지역적인 한계, 너무 외졌어요.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이요 마지막을 하시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돌아옴의 역사를 보고 계시고, 오늘 안 될 줄 알았더니 되는 가능성의 문을 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영국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각성이
어쩌면 처음에는 받는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주는 자로 바뀌어가는 삶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작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어요. 현재의 한계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에 막힌 것만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시는 영적 기류의 변화를 보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다시 말하면 죽음 같은 상황도 넘으신,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에도 제일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입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창에 맞아 죽었는데 오늘 그분이, 여러분,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기 전에 무려 100년 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기독교는 끝났다, 교회는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부흥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땅 같았던 영국에서 일어나는 것, 마치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에스골 골짜기에, 여러분, 마른 뼈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시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필요하죠? 생기를 넣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대언하고 대리하고 그 앞에 순종하여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첫 번째 준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이요 주님이신, 마지막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 현재만 보는 눈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열어가실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 현실을 넘게 하시고 뚫고 가게 하실 영적 능력들을 우리 주님께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는 뭘까요? 두 번째 준비는 은혜와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영적인 깊이예요. 영적인 깊이.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 여러분, 압박이 있어요. 고난으로 인한 환난, 그리고 경제적 박탈로 인한 가난과 궁핍,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독하고 비방하는 그 모습들, 이것이 서문학교회가 직면한 가장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황제를 숭배하는 걸 거부했을 때 따라오는 일련의 고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네가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 은혜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부흥을 보면 영국 복음화율이 98점 몇 프로였습니다. 이게 5% 미만으로 수직으로 하락한 나라입니다.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교회에 있잖아요. 다 불을 뗄 수 없으니까, 난로를 켤 수 없으니까 앞에만 이렇게 가려놓고서 고기만 난로를 살짝 떼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옵니까? 조사에 따르면 75%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인생에 실질적인 의미를 준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무엇보다 나는 왜 존재를 하는가? 죽음 이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청년 여성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데이트, 술, 마리화나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지만 늘 공허했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진짜 부요함, 영적인 깊이를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잃었어요. 일자리를 잃었어요. 사회적 지위를 잃었어요. 근데 그게 얻은 게 있어요. 기도의 깊이. 기도의 깊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따뜻함, 그리고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더 생생해진 거예요. 생생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난하지만 부요할 수 있는 참된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부흥은 대형 집회가 아니에요. 유명한 부흥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작고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신앙 회복이에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내 존재를 확인함으로 회복된 거예요.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인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주님 이런 말씀하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열흘 동안 고난을 받겠지만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실이 뭐예요? 신실은 주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세를 얘기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신실함.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흥은 개인에서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개인의 회개는 있었지만 준비된 공동체를 통해 시작이 됐습니다. 웨일즈의 대부흥, 스코틀랜드의 대부흥, 미국의 대각성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다 모두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공동체가 있었을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만약 한국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신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생생한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 자세. 여러분, 영적 부흥을 위한 두 번째 준비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로 응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준비는 돌아옴의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돌아옴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11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킨 사람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세상의 거짓된 가치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근데 그들이 받는 게 뭐냐?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의 면류관은 먼 훗날 받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받는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요함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 오늘 공동체 속의 따뜻함, 영적인 깊이,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대신을 못 해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찬양하는 것도 대신이 안 돼. 예배도 대신 못 드려줘요. 기도도 대신 못 해줘요. 순종도 대신 못 해줘. 말씀도 대신 못 읽어줘요. 죽는 것도 대신 못 죽어줘. 천국도 대신 못 가.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것은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신해 줄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순간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 초년 때 전도사의 형편 그 신분으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암 환자가 있었거든요. 위암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선포를 하고요. 기도하면 나요.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교회에 나와 기도를 했어요. 정말 암세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좀 나으니까 안 나와 교회를. 기도를 안 해. 이제는 된 것처럼 생각을 해. 결국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단국대병원 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맛봤을 때, 주님의 역사하심, 개입하심을 누렸을 때 그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이고 기도의 영역을 확장해야 될 내 삶에 주신 은혜로 점점 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은 누구도 피할 자가 없어요. 죽음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죽음이니까. 근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혼의 단절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둘째 사망에서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거예요. 오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생생한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실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여러분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이 시대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흐르는 움직이는 영적 기류의 변화를 알게 하세요. 오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막힌 것 같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또한 응답해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여주셔요. 결국은 보여주신 뭘까요?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이제 우리 차례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면 그 다음 기회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새가족 초청잔치 선포 예배를 라고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오늘과 미래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만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것만 생각한대요. 지는 사람은 지는 것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받을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치료받는 사람은 치료받을 것만 생각해요. 다른 것 볼 처지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결혼식에 가는 사람은 축복만 생각해요. 그리고 축복에 맞는 옷을 입고 가려고 하고 축복에 맞게 화사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무슨 생각으로 딱 모아져야 되겠어요? 주님 응답하신, 주님 개입하신, 주님 역사하신다.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것만 생각,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지옥 생각하겠어요? 아니요.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맞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포 예배를 합니다. 근데 선포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문을 두드리고 있다. 들어가려고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내 문을 두드린다. 두드리는데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벌거벗은 것도 해결이 되고 눈먼 것도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나는 문으로 닫혀 갈라져 있는 거죠. 갈라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의 문을 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자고 그렇게 외쳐도 중요한 건 태신자는 뭐예요? 태신자는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엄마는 아기를 품고 나면 어떻게 하죠? 늘 이만한 무게를 갖고 사는 거예요. 배에다 생명이 있으면 늘 무게를 가지고 이걸 느끼면서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죠? 점점점 더 무거워짐을 보면서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단속을 해요. 안 좋은 거 안 보려고, 안 좋은 거 안 들으려고, 안 좋은 거 안 말하려고 자기를 단속을 하잖아요. 왜요? 그 아기를 품고 그 아이가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나와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우리가 초청잔치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주님 붙여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성경에 많이 나오죠. 내가 너의 손에 붙였노라. 붙여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뚫고 지나가게, 가정의 문제를 야곱처럼 하나님 해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마음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역사를 향해 내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점점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돌아가게 하실 때 이제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 가정의 은혜를 덧입어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내 손도 잡아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의 축복이 흘러들어가게 하소서. 내 가정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형제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들어올 때 우리 가족 교회에 흘러들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이, 삶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심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가고 수없이 하나님 많은 자들이 세례를 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흘러갔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헛된 일이 없고 하나님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 헛된 일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영혼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 조건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으로 그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복음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발이 움직이게 하시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 주여 서머나교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약속이 선포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역사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하나님 이제는 선장문화교의 차례이고 이제는 오늘 우리의 차례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우리 차례이고 이제 하나님 내가 응답하여 내가 받을 차례이고 내게 일어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기회임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주의 개입하심을 맛보게 하소서. 더 생생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사무엘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하나님들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생생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 생생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스케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가 아버지 오늘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이미 오늘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지킴으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에서 살아난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개입의 신호요 역사하심의 신호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에 우리의 차례가 됐음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주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제 기쁨을 말하게 하시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함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항상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승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영광을 그대로 삶으로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혹시나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열리지 않은 문이 있다면 이제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주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걸 돌파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구별하여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고 삶을 담아 하나님 앞에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것을 구별한 그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져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삶이 늘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기회의 자리가 되고 은혜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응답 주시는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처음과 마지막에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와 주의 응답으로 말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나갈 때 은혜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들어올 때 그 응답을 가지고 들어오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도 많고 드릴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고백한 내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 주신 대로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새로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고백을 드리게 하시되 그 은혜의 지경이 날마다 감사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선교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바라보고 북한 선교를 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 삶도 하나님 주의 사명과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더 확장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특별히 가정과 삶을 세우는 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드리오니 그 영혼 위에 그 심령 위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영혼의 변화, 삶의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리고 성미를 구별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에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제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날마다 나누고 베푸는 주는 자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샬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 자, 우리 차례입니다. 다시 우리 차례입니다. 가끔씩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면 왜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았다는 가정 보면 왜 우리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왜 저기서 끝났지? 끝날 게 아니잖아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를 천안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근데 안 되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야 진짜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항상 극대화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만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찬송은 불러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위에 세상에 오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쓰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를 수 있을 때 부르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주님은 사탄이 그러잖아요. 사탄에게 영광 돌리겠더니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너희 하나님만 높이라고 그래. 우리 찬송을 부르며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나간 사일을 못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새가족 초청잔치 선포식입니다. 말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이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마다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근데 이렇게 2시간 돌파 기도회를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에이 나는 못해 하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나는 못 간다 안 한다 생각부터 하시는 거예요. 2시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셔서 같이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2시간을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또 차은행도 되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오셔서 참석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회,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회, 오늘 그 기도회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제주건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다니엘 구역 주간 씨앗 기도회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민족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여러분 이렇게 붙였어요. 국가 비상기도회, 국가 비상기도회. 그 국가 비상기도회가 광화문에서 모입니다. 선장 노을포공원에서 8시 반에 출발을 해요. 근데 선장 기독교연합회에서 버스를 대절했어요. 대절했으니까. 근데 동행하시는 분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간식을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춘계 대신방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위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준비해서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활짝 웃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꽃이 되는 날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사람이다. 우리 꽃이 됩시다. 다시 한번 꽃이 됩시다. 그래요. 예쁜 꽃이 되고 사랑스러운 꽃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차례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두드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을 열고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열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고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게 하소서. 하나님 미래를 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저희들을 통해 하실 일을 이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혹시 현재의 이 문제들을 기도로 돌파해내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적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라. 처음과 나중이여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삶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열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캄보디아와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